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5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이다. 자기의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나 그것을 여호와의 예물로 드려라.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주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수량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아카시아 나무와 등잔용 기름과 붓는 기름을 만들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로와 호마노와 에봇과 가슴패에 박을 보석들이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단 십계명 증거판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 두 번째 증거판을 주었다 그랬죠. 증거판, 증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재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반드시 뭐 하신다? 이루신다. 그것에 대한 증거예요. 그래서 그 지성서에 보면은 언약궤라고도 하게 하고 속죄서라고 하기도 하고 증거판이라고 합니다. 언약궤는 언약, 약속의 증거지요. 약속의 증거, 언약궤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신 언약, 그것과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것들을 의미하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먼저는 이 증거판을 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만드는 성막 규례를 주십니다. 성막이 나중에는 그 솔로몬 때는 성전으로 되었죠. 그래서 이 성막, 성전 이것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성전,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양육시키고 무장시키고 투쟁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실체적인 내용에 대한 모형입니다. 이게 모형을 자꾸 지금 현실 그대로 대입을 해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막 규례들을 하나하나 확인을 해 가실 때,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참 성전,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인 참 성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키우시고 어떻게 훈련시켜 나가시는가, 그거에 대한 모형적인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은 서로 모형과 실체로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이해의 개념을 갖고 한번 좀 내용들을 보시는데, 제일 처음에 성막 제조의 준비에 제일 처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식일 지키라 그럽니다. 안식일 왜 지키는가? 성막을 제조하기 앞서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안식일 날 무엇을?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기억나게 해주기 위해서. 오늘 왜 쉽니까? 오늘 왜 쉬는 겁니까? 6일 동안 일하다가 오늘 왜 쉽니까? 과거에 우리에게는 쉬는 날이 없었다.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는 쉬는 날이 없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열조와 세운 언약대로 400년의 때가 차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해방시켜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렇게 우리가 6일은 일하고 하루를 쉴 수 있게 되었다. 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심을 기억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영적 예배라고 나오죠. 영적 예배, 산제사. 이거는 구약에 있던 모형적인 예배입니다. 모형적인 제사고, 신약에서 말하는 산제사, 영적 예배는 뭔가?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약적인 의미고, 구약적인 의미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면서 여호와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고, 이제 실체적인 것은 뭔가? 언약대로 이루신 그리스도의 전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내 뜻을
내 뜻이 무엇인 줄 내 뜻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서로 대비해서 분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뜻은 쉬워요. 인간의 뜻은 뭐예요? 욕심이에요. 자기중심. 자기 좋은 대로 하려고 하는 욕심.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좋은 대로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죠. 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인지를 분별해내는 거. 이게 무엇이 욕심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해내는 작업. 이것이 예배의 첫 번째 요소라 그 말이죠. 예배를 드린다 하면은 이런 의식들이 머리에 연상되면 안 돼요.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는 그것이 예배의 첫 번째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 모르면 하나님의 뜻 몰라요. 하나님의 뜻 모르면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예배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형 이렇게 드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요소도 제일 첫 번째가 말씀이에요. 말씀. 예배의 요소 그러면 말씀, 기도 플러스 찬송이에요. 이거는 본질이에요. 이건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 줄 알면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찬송하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 그러면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이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배우려면 지겨워서 그러는지 몰라도 20분 이상을 안 넘어요. 사람이 많고 훌륭한 교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시간은 길어야 20분, 30분. 제가 미국 가서도 봤어요. 20분, 30분. 그럼 나머지 20, 30분은 뭐 하는가? 연보 봉투에 일일이 들고, 몇만 명 되는 데는 그것도 못 하겠습니다만은,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몇천 명 되는 데도 안 되겠죠. 그러면 연보 봉투 들고 이것 가지고 막 시간 보내고. 그 다음에는 지난주일날 어묵의 집사님이 한국 갔다 오셨습니다. 광고 시간이 한 2, 30분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좀 샤프한 목사님들은 그 광고 줄이고, 설교 줄이고 30분 안에 모든 것 다 끝내는 거죠. 빨리 나가서 놀러 가고 지금 자기 사생활 지금 즐겨야 되니까. 그건 완전히 잘못된 예배예요. 이렇게 드리는 유형적인 예배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됩니다. 오전에도 우리 전부 다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천국이 무엇인지만 설명했잖아요. 지난주에 9시 뉴스 보도하는 데도 있고 암흑의 철학. 지금 여러분들이 솔직히 철학자 누가 무슨 말 한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기 지금 세상적인 근심, 자기 욕심에 의해서 내 욕심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짜증나고 분노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철학자 아무개가 무슨 말하면 칸트가 무슨 말한 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다 같이 보는 뉴스, KBS 뉴스 여기서 뭘 얘기해요? 안 그러면 자기 경험 얘기하고 자기 성공담 얘기하고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죠. 여기 모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거 확인되면은 욕심이 자꾸 조절되게 돼 있습니다. 욕심이 조절되면은 조절되는 만큼 마음이 편안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의 상태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니까는 내 욕심이 점점 소멸되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평안이 유지되어지는 거. 이것이 천국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그 근본부터 이탈해가지고 교회가 도로 욕심을 부추겨요. 여러분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지킬 때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안식일 지켜야 됩니다. 뭐 불지르는 겁니까? 욕심 불지르는 거예요. 잔잔한 마음에 자꾸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별 생각 없는 사람에게도 자꾸 불을 질러가지고 그냥 욕심은요 진짜 이렇게 탁 하고 건드려지면은 톡 하고 터질 것 같은 그 봉선화 씨처럼 이거 그냥 이건 안 건드려도 돼. 본능이에요, 본능. 욕심은 본능입니다. 많이 가지고 싶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지배하고 싶고, 높은 자리에 서고 싶고, 많은 것들을 즐기고 싶고, 이건 본능이에요. 이걸 말씀을 통해서 조절해야 되는데, 교회가 자꾸 그걸 부추겨주고 있단 말이죠.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뭐 몇 억짜리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을 갖다 놓고 뭐 휘황찬란한 밴드들을 갖다 놓고 거창한 대리석에다가 휘황찬란한 황금 옷을 입고 휘젓고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도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는가? 우리를 애굽의 종살에서 약속대로 해방시켜주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을 생각나게 해주기 위해서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게 생각이 나야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확고하게 믿어지지요. 그래야 원주민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래야 음행하지 아니하고 그래야 여호와를 배신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것 기억나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는 이건 눈에 보이는 하나의 장소지요. 성막을 짓게 해서 이제 그 성막 속에서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걸 통해서 또 여호와를 기억해서 경외하게 하는 이런 목적으로 지금 성막을 짓게 하는 겁니다. 성막을 짓때 재밌는 게 있습니다. 4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이다. 자기의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나 그것을 여호와의 예물로 드려라. 곧 금과 은과 쭉 나오죠. 이설교하면서 연보 강조 안 하는 교회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맞잖아요. 성막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당이 지금 성막으로 둔갑해버린 겁니다. 그게 이건 지금 하나의 예배 드리는 처소예요.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하나의 장소에 불과한 건데 이걸 지금 성전으로 둔갑시켜가지고는 성전에 나왔으니까 여기도 보니까 성전 지을 때 뭐 가지고 나오라 그랬어요? 예물 가지고 나오라 그랬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아주 성금 강조하기 위해서 적절한 말씀이 될 수밖에 없죠. 이건 그거 아니에요.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구약에는 예물이 있어야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구약에 드린 제사는 전부 짐승의 피를 드리는 겁니다. 곡물을 갖고 드리든 짐승의 피를 갖고 드리든 이 제사가 없이는 여호와 앞에 속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여호와를 섬길 수도 없고 여호와 앞에 나올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고 백성들에게 엄청난 재앙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게 모형이에요. 이런 일들을 누가 다 이루신 겁니까?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당신의 몸을 예물로 드린 겁니다. 구약에는 소나 양이나 무슨 곡식을 예물로 드렸다면 구약에는 당신의 몸을 예물로 드린 거예요. 그 당신이 직접 신령한 제사, 당신의 생명을 드리는 단번에 드리는 이 영원한 제사를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드리셔서 이제는 당신 백성들이 영원히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당신의 몸인 성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이라면은 이거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지은 참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신령한 성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신령한 성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걸 말하는 것이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하나 지어놓고서는 이 건물 짓기 위해서 이런 구절을 인용하면 적합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 드리십시오. 금도 가져오고 은도 가져오고 가죽도 가져오고 돈 될 만한 거 다 가져오십시오. 틀려요. 맞아요. 조용조용하게 해야 되겠어요. 자꾸 지금 뭐 연상이 돼서 그래. 연상이 돼가지고. 엉터리로 지금 똑같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엉터리 소리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자꾸 연상이 되니까 지금 자꾸 흥분이 되네. 구약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원하는 자, 자원해서 드린다고 그래요. 자원해서. 예수님도 자원해서 드렸잖아요. 내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만은 누구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으니까. 내가 온 것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원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당신의 몸을 예물로 드리신 것.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원이에요. 자원. 강요나 억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서를 쓸 때 빌레몬서가 사랑에 의한 교훈으로 치리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랑에 의한 교훈으로 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다스릴 때 뭐로 다스리는가? 교회를 다스리는 기초가 뭔가?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 요소는 뭔가? 명령이 아니고 뭐예요? 강구고. 억지가 아니고 뭐예요? 자원이에요. 이게 교회의 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무슨 일을 할 때 전부 뭐 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원해서 내가 판단해서 이것은 가치롭다. 바울이 그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니까 이게 가장 고상하더라. 그게 가치 발견이에요. 가치 발견하니까는 먹는 것도 굶는 것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 가치로운 것들을 위해서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준 그 깨달음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해서 한 것이지, 너 이 일 안 하면 벌 받는다, 이 일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이 일 안 하면 너 두고 보자, 이런 협박이나 명령이나 어떤 체제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약시대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일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의 핵심은 뭔가 전부 뭐예요? 즐겁게. 선한 일을 위해서 목표가 있죠. 목표가. 선한 일을 위해서 즐겁게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먹고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의 표본입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진리를 보존하는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즐겁게.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 말하는 겁니다. 바울도 지금 감옥에서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빌레몬도 골로새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피차가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을 하고 있는 빌레몬에게 억지로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하지 않으려고 내가 지금 사랑으로 너에게 간구한다, 애원한다, 호소한다, 동의와 협조를 구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빌레몬으로 하여금 자원해서, 자원은 즐거움이 동반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그래서 이게 참 좋은 거예요.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신앙생활 그러면 다 뭐가 있어요? 어떤 규제, 체제, 헌법, 조항들에 의해서 꽉 눌려 있습니다. 아니면은 독재자,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저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독재자, 목사나 신부나 교황에 의해서 전부 명령이 하달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막 능동적으로 하는 일이 없고 전부 수동적이에요. 하고 싶든 하기 싫든 상관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짓 행하면 벌 준다고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엉터리 교리에 의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또는 두렵게, 그게 뭐 보이지 않는 협박과 위협이에요. 다 물들어 있습니다. 그게 딱 장치를 만들어 놓고 그게 법이나 제도나 규칙이란 말이에요.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으니까 하기 싫어도 뭐 해야 돼요? 벌 안 받으려면 봉사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복 받으려면 헌신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망하지 않으려면 연보해야 되고, 이런 억지 논리에 의해서 한 사람의 주도와 명령에 의해서 완전히 제도적으로 장악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얼굴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해같이 빛나야 돼. 근데 권사나 장로나 신앙생활 20년, 30년 하시는 분 보면은 신앙생활 1년 하신 분들은 뭣도 모르니까 막 얼굴이 막 살아나가지고, 왜? 이렇게 하면 된다고 가르치니까 하면 되는 줄 알고 막 얼굴에 생기가 돌지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얼굴빛깔이 어떻게 돼요? 누렇게 변합니다. 아니면 거무튀튀하게 변하든지. 왜? 해도 끝이 없고,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자꾸 판단하려고 그러니까 해도 끝이 없고,
해도 되지 않고, 그러니까 자꾸 그 억지에 의해서 강요당하고 희생당하다 보니까는 마음에 이미 즐거움이나 뭐 이런 기쁨은 사라진 거예요. 그 요즘 교인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교회 나가도 지신앙 지가 알아서 믿는 거다. 그 좀 현명한 사람들이 하는 거죠. 목사 시키는 대로 하다가는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지 알아서 지신앙 지가 같이 하는 거야. 대충 내 좋은 대로 생각하면서 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그 뜻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좋은 대로.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란 말입니다. 명령할 수 있어요. 오네시모 그거 좀 옵션 좀 풀어줘라. 가가 노예생활하면서 네 돈 훔쳐간 거 내가 아는데 지금 나한테 필요하니까 그냥 잘 봐줘라. 명령할 수 있지만은 도리어 그렇지 않고 선한 일을 하고 피차가 선한 일을 하면서 함께 그 일이 억지가 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서 이거 정말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정리되어지는 사랑.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왜? 하나님의 때를 아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분법을 아니까. 사랑은 조급하지도 않지요. 그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누구를 지배하거나 억압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런 장치에 의해서 정말 즐겁게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신앙생활의 원리인데 그렇게 하려면은 선한 일에 대한 가치 알아야 되고 이 가치 알려면은 말씀을 통해서 세속적인 가치와 심령적인 가치가 자꾸 분별되어지면서 야 진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자유를 맛봐야지요. 예?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마음의 감동을 얻고 평안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는 그 맛을 봐야 난 그것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가치 부여가 되는 것이죠. 그거 되면은 그 다음에 하나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깨달아지면은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좋은 쪽으로 사람이 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석을 2개 붙여놓으면 강한 쪽으로 붙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에 대한 가치 판단만 되면은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해도 가게 돼 있어요. 아니 깨끗하게 양복 차려입고 모욕하고 양복 차려입고 온 사람이 다시 돌아가 흙탕물에 가서 들어누워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런 것도 없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다시 또 억지로 억압된 상태로 들어가서 노예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게 되면 선한 일, 삶의 목표가 생깁니다. 이게 살맛나는 거예요. 내 일생을 투자할 수 있는 절대적인 가치를 알고 그것에 대한 목표가 설정되어져서 그것을 위해서 산다는 거.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위해 산다는 거. 패티김도 그랬다 그러더만. 패티김이 나이가 70인데 어떤 기자가 물어봤대. 젊음의 비결이 뭡니까? 젊음의 비결이 뭡니까? 물어보면 뭐가 떠올라 여자분들은. 화장품을 뭐 썼을까? 마사지를 한 달에 뭐 몇 번 했을까? 무슨 뭐로? 아니에요. 패트킴의 젊음의 비결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 본 사람 없어요? 자기는 노래 부르는 일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패트킴의 선한 일은 노래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위해서 남편도, 노래를 위해서 자식도, 노래를 위해서 가정도 우선순위가 나에게는 노래 부르는 것이 가장 즐겁기 때문에 그것이 선한 일이다. 거기에 몰입해서 산 거예요. 거기에 몰입해서. 여러분 대충 살면은요. 대충 사는 사람들은 즐거움도 없어요. 무슨 막 에너지가 막 한 군데에 몰입이 되어 있어서 파워가 생기는데 몰입할 만한 것도 없어. 왜 사냐 그러면 뭐 그냥 오늘 밥 먹고 해 떴네. 직장 나가고 또 가서 그냥 대충 하던 일 하고 또 마치고 세월이 가면 한 달 지나면 월급은 나오지. 또 가고 왔다 갔다. 그게 재미없죠. 인생이 지치고 재미없고 무미건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뭐 줬습니까? 은사. 패트킴만 은사 준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은사가 있단 말입니다. 말씀 깨닫게 되면 은사 확인한다고 그래요. 은사. 하나님이 내게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 깨닫게 되면 선한 일 무엇인 줄 알고 목표 세워져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은사를 깨닫게 되면 거기에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즐기는 인생입니다. 나 은사가 없는데 여러분 지금 하시는 일이 은사예요. 그 일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 가치가 결부되어져야 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청소할 수 있는 은사를 주었구나. 나에게 식당 일을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었구나. 나에게 관리할 수 있는 은사를 주었구나.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었구나. 그 일을 열심히 천직으로 알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하고 먹고 살아야 되나? 내가 이것만 하게 생겼어? 나 언제 이 일을 그만두지? 나는 또 이 일을 해야 돼? 어쩌란 말이에요. 에?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운 일을 주셔서 그 일을 통해서 즐겁고 기쁘게 살게 해주셨는데 그 일을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일로 승화가 되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한 일로 생각이 드니까 비참해지는 거라 그 말입니다. 먹고 살 바에야 하나님 뭐하러 빌어요? 먹고 살기 위해 살 바에야. 먹고 사는 건 다 먹고 산단 말입니다. 직업이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궁극적으로 선한 일을 위하여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양한 일들을 다 하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이 일이 설령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내 욕심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내 분량에 안 찰 수도 있고 수입이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신 거는 오늘 이만큼 가지고 살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오늘 이 일을 이렇게 하신 것은 이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전개해 나가시는 것을 깨달아 즐겁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주신 것이구나. 아침에 딸내미가 그래. 아빠는 세계 여행 안 하고 싶어? 그러더라. 나는 세계 여행 하면서도 막 그걸 부러워하지. 언제 한번 저런 나라 가봐. 정말 양심에 손을 놓고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환경이 안 되니까 그렇지. 그럴 수도 있겠죠. 취미가 없어요. 과거 저는 정말 진리를 만나기 이전에는 노는 것이 은사고, 노는 것이 취미고, 놀이 문화라 그러면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수업 시간을 즐겁게 좀 보낼 수가 없을까? 공부하면 즐거울 텐데. 제가 노는 것을 노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쾌락을 즐기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본능이 쾌락으로 되어 있는데. 깨닫고 선한 일이 무엇인 줄 알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은 다른 일들이 귀찮아지는 거예요. 진짜 귀찮아요, 어디 가는 거. 다른 일이 귀찮단 말입니다. 그냥 내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거기에 몰두하고 살고 싶다, 그 말이에요. 나만 그래요? 당신은 목사니까. 목사라도 안 그런 사람들 많디다 보니까. 목사처럼 편한 직업이 없었다 보니. 할 일이, 설교만 하고 나면 할 일이 없어요. 나머지 시간은. 공부하는 사람이야 시간 쫓기겠지만 공부할 거 없는 사람은 그냥 월요일부터 할 일이 없어. 월요일 날은 뭐 목사 휴무라고 나머지 다 휴무인데.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아니, 더더군다나 막 새벽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철학기도 안 하는 그런 교회 목사들은 땡 잡은 거지. 할 일이 뭐 있어, 할 일이. 그러니 매일 앉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좀 교인들을 많이 불러 모을까? 어떻게 하면 좀 예배의 스타일을 바꿔볼까? 어떻게 해야 부흥이 될까? 그거 다 뭐예요? 왜 부흥에 신경 쓰는 겁니까? 목사의 일은 진리를 가르치는 이것이 그냥 다예요. 벌써 막 교인 숫자 신경 쓰고 불러 모으는 거 신경 쓰고 이런 거 신경 쓰면은 생각이 다른 데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숫자,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나는 그게 청직이고 그냥 노예예요. 노예. 하나님의 노예란 말입니다. 그냥 시키는 일만 하면 돼요. 제가 주제늦게 앉아가지고 뭐 내년도 교인을 몇 명을 목표로 써야 되고. 교인 숫자 생각할 것 같으면 여기 오면 그런 자살골 먹는 거죠. 여기서 무슨 교인 숫자를 기대합니까? 산속에 누가 찾아와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보낼 자 있으면, 들을 자 있으면 올 것이고. 이제는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요. 이렇게 교회 찾아드는 거 빨리 지워야 돼요. 인터넷 가지고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공부한단 말이에요. 한 군데 집중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으면 이게 집중해서 이 일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이런 일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자고 나에게 이렇게 가장 고상한 일을 하게 해주어서 진리를 함께 보수하고 사수하고 전파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터져 나와야 되는데 진리 전파는 저 혼자만 하는 줄 알고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없이 어떻게 제가 진리를 이렇게 마음 놓고 증거하고 연구하고 전파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란 전부 협력이에요. 합력이에요. 합력.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 뜻을 모으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같이 다 발휘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동력자라고 그러잖아요. 동력자. 그냥 같이 선한 일을 위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갖고 여기 달려가는 거예요. 전부 다. 집사의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데. 구역장의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저는 주일날 아침에 여기 교사 선생님들 보면 참 속으로 박수 쳐요. 그 몇 명 안 되는 학생들 놓고. 아니, 누구는 1시간 더 일찍 오고 싶겠어요? 30분 더 자고 싶지. 1시간 더 일찍 와가지고 봉사하고, 1시간 더 일찍 와서 뭐 밥 준비하고, 1시간 일찍 와서 돌아보고, 청소하고. 그게 선한 일을 위해서 자기 은사 발휘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과정적인, 협력적인 일들이 없다면은 어떻게 동산교회가 보존되고, 진리의 말씀이 연구되고 개성되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거 지키는 거 혼자서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뜻이 다 일치가 되어서 그것만을 위해서 모인 전부 투사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청소의 일을 해도 당당하고 경비를 서도 당당하고 직원을 거느려도 당당하고 밑에서 일을 해도 뭐 꿀릴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일이 내 삶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니까. 내가 아파트 경비하는 이것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내 삶이라고 하면 내가 비참해서 못 살죠. 내가 그래도 과거에는 직장 생활하면서 이사까지 했던 사람인데 내가 지금 과거에는 학교 교편 생활하면서 교장 선생까지 한 사람인데 내가 지금 아파트 경비를 서 자살하자.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모세를 왕자의 자리에 올려놓기도 하고 때로는 살인자의 자리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때로는 요셉을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요셉을 총리로 쓰시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은 내 궁극적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 선한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며 도구일 뿐이란 말입니다. 건강 주어서 택시 운전을 때 하나님 이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진리를 지키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로 하여금 동력하게 하신다. 이것이 자기 삶의 목표가 되고 가치가 돼야 살맛이 나는 것이고 없는 것이지. 그래야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삶에 몰입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직장 여러분들 몰입하면서 해야 됩니다. 대충 어영부영하는 그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직장인의 태도예요. 그 직장 안 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안 주시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몰입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고 몰입하며 산다는 자가 진짜 행복한 자입니다. 몰입할 데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몰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었는데 그것이 정말 선한 가치라는 것이 판단이 안 되니까 그냥 그저 그렇게 그 광고도 그게 나오더래요. 처음처럼 의사의 자리에 섰을 때, 선서할 때, 교사로 피택되었을 때 처음 가졌던 마음, 내가 목사의 안수를 받을 때 처음 가졌던 마음, 내가 세례받을 때 처음 가졌던 마음, 임직식을 할 때 처음 가졌던 마음, 그거 변하면 이제 삶이 다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제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 뭔가 자원하는 마음이죠. 자원하는 마음. 즐겁고 기쁨으로 살게 하는 것.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옛날 생각하면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좋았는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옛날에 좋았는데 지금도 한없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져서 즐겁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제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나갈 때도 자원하는 마음에서 즐겁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일 하면서 짜증내지 말란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교회 일 억지로도 하지 말고 짜증내면서도 하지 말고 인색함으로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말은 하란 말이 아니고 하지 말란 말이라니까요. 예? 내가 하나님의 일 하면서 짜증스러우면 일하지 마시라니까.
연보하시면서 아까운 생각 들면 하지 마시라니까. 집사일 하면서 이게 괜히 부담스러우면 하지 마시라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심령의 즐거움입니다. 내 마음의 즐거움, 내 마음의 평온함을 빼앗겨가면서까지 교회 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교회 일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교회 일 하면서 짜증나는데 뭐하러 교회 일을 하냐 이 말입니다. 안 하셔도 상관없네. 일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지금 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순간이라도 억지로 부담스럽게 하신 분이 있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사시면 돼요. 편안하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자원서를 받잖아요. 자원서를. 재직 자원서를 받는 이유가 교사 자원서를 받는 이유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기 싫은 걸 갖다가 막 임직 맡겨가지고 일 맡겨서 그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살라고. 그나마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아마 뭐 모르죠. 또 무슨 억지에 의해서 무슨 또 어떤 위협에 의해서 어떤 장치에 의해서 하기 싫은 거 혹시라도 하고 계시는 분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스스로가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여기서 끝내면 아 교회는 만판이구나 또 그렇게 생각하실 분은 안 계시겠죠. 잘하면은 애들이 그러잖아요. 3살, 4살짜리야 뭘 압니까? 오줌 누고 싶으면 아무데나 오줌 누고 그냥 막 넘어지고 흙 묻히고 마음대로 하지만은 10대 사춘기만 들어가 보십시오.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자 누가 보고 있으면 부끄러워서. 성숙되면은 성숙되는 만큼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것이고 미성숙되면은 미성숙된 상태에서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외식하면서 자꾸 사람들의 체면 때문에 입장 때문에 제도 때문에 법적인 장치 때문에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이런 맥락 속에서 성막을 제조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자원이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봤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가운데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모두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어라. 성막과 그 장막과 덮개와 갈고리를 널빤지들과 빗장들과 기둥들과 받침들과 쭉 다 이제 하나하나 기구들 만드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핵심은 그거예요. 자원. 그 다음에 뭐 하는 자라 그랬습니까? 지혜로운 자. 마음이 지혜로운 자.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욕심으로 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좌하면 우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그거 아니에요? 롯과 땅을 선택할 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건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아주 확고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만사가 내 욕심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래야 마음이 편안하지요. 자원은 가치예요. 지혜로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심령이 평안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가치 판단해서 가치 분별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마음이 평안한 상태가 되어야 즐겁고 기쁜 상태에서 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벌써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욕심은 경쟁을 낳지요. 경쟁은 자기 심령을 죽이는 겁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벌써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고 염려되고 막 증오심이 생기고 치를 떨고 그거 마음이 지혜롭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욕심,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싶은 욕망, 그래서 명령하고 싶고 지배하고 싶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전부 명령하고 지배하는 권력이 안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강자가 약자를 유린하고 착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법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 늘 만들이죠.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 갈 만큼 그렇게 대단한 일이 있는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 갈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는지. 우리 삶에서도 보면은 별것도 아닌데 습관성 뭐예요? 습관성 신경질, 습관성 짜증, 습관적인 분노.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벌써 그냥 조금만 자기 생각에서 흐트러지면 그냥 아예 그냥 습관적으로 짜증내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고질병이에요. 마음 상하는 것은 온 몸을 다 병들게 하는 겁니다. 마음이 상하는 것은 온 몸에 지금 암세포를 막 증식시키고 있는 산 증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 병 무서운 줄 알잖아요. 예? 암 무서운 줄 알잖아요. 암 무서워서 암보험 예방되려고 하는 그 생각이 있으면은 먼저 마음 다스리는 것부터 지혜로운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짜증이 날까?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짜증이 날까? 왜 이렇게 자꾸 저 사람 얼굴만 보면 뭐가 치밀어 오를까? 아니 같은 부부지간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해결을 해야지. 예? 남편은 해맑게 살고 있는데 그 해맑은 남편의 얼굴을 보는 아내는 막 해맑게 하는 것도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저 인간이 저거 아무 생각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해맑게 사나? 그럼 같이 짜증내면 짜증낸다고 스트레스 받고 해맑으면 해맑는다고 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상대방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예?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꾸면 되는 거라. 제일 쉬운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예? 학교 다닐 때부터 라이벌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주는 것도 없이 믿는 친구가 있고 주는 것도 없이 믿는 친구가 나보다 또 힘이 더 세. 학교 안 다닐 거예요 그런다고? 학교를 그만두게 할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을 지혜롭게 해석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의 폭을 넓혀줘야 되는 거죠. 그게 현명한 부모예요. 어느 직장인들 가도 다 내 마음에 드는 직장 상사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별로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직장 상사 만나기도 힘들고요. 정말 일생을 살면서 좋은 스승 만나기도 힘들고요. 좋은 친구 얻기도 힘들고요. 내 마음에 드는 아내도 없고 내 마음에 드는 남편도 없고 내 마음에 드는 자식도 없어요. 근데 자꾸 그 잣대로 그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직장을 바라보고 직업을 판단하고 자식을 판단하고 아내를 판단하고 주변을 판단한다면은 빨리 자살하는 게 훨씬 현명한 사람입니다. 예, 살아서 뭐해? 평생을 그렇게 속 끓이면서 살 바에야 빨리 인생을 막아나는 게 행복한 거지요. 어차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지긋지긋하지도 않아요? 인생 그렇게 사는 거?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자녀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자녀들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야 되지요. 더 방법적인 거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방법은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냥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해주는 거. 초조함은 왜 생기는 거예요? 초조함은. 이 모든 만사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를 따라 된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초조해지는 거예요. 이 섭리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신다는 결과를 모르니까 과정이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조하다, 불안하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거죠. 과거에 대한 것은 막 한탄과 원망과 분노고. 그러니까 이 역사를 알면은 참 쉽잖아요. 이거 너무도 쉬운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나가실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용 전체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보니까 이렇게 성경 66권이 전부 다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쁘신 결과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나가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고 그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신다. 그게 깨달아 믿어진다면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다윗은 잠 잘 자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어도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윗의 일생 가운데 두 가지가 대단한 일이 있습니다. 힘이 없을 때 다윗은 혼자 골리앗과 대항하러 나갔습니다. 반대로 다윗에게 힘이 있을 때 상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어도 여호와 의지하면은 당당해질 수 있고 힘이 있어도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안 죽여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고 내가 원수 갚지 않아도 내가 보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내 능력은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여호심이 있다면은 골리앗 앞에 나는 거죠. 놀래요. 이제 아마 다음 주에는 결판이 납니다. 한국의 제일 큰 교단이 장로교 통합축 교단이죠. 거기서 이제 결판이 나요. 고신 측에서도 결판이 나고. 뭘 진짜 뭐 또독해도 아닌 거. 자기들이 볼 때 무슨 뭐 이런 각도 저런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또는 뭐 이득적으로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막 한 사람을 매도하고 몰아서 막 제일 하기 좋은 말이 이단이라. 그런데 대항해 가지고 그 옵션에 풀려지려면 돈을 써야 된답니다. 돈 한 푼 쓰지 않고 끝까지 해야 될 말만 해왔더니 하나님께서 다 나중에는 자기들이 찾아왔어. 자기들이 먼저 이거는 억울한 일이라고 하면서. 그건 뭐 소리 들으면 어떻고 안 들으면 어때? 아니면 아닌 것이고 바른 것은 바른 것이지. 확신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 계란으로 바위치는 겁니다. 진짜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뭔가 한 사람이 고백을 해요. 한국 기독교에 너무 썩어서 자기가 폭로를 하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하겠다 그래요. 무서워서. 그 힘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죽여버리고 매장시켜버립니다. 그게 무서워서 못하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모르니까 무섭죠. 진리가 분명한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감옥 갈 줄 알고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뭐가 무서워요? 자기를 죽이려고 40명이 지금 결사대를 조직해가 끝까지 죽이려고 추적을 하는데 그래도 이 입을 쉬지 않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수만 군중이 있는 앞에서 입만 다물면 풀려납니다. 무죄로. 근데 거기에서 입 다물지 않고 바울은 뭐라고 했는가? 지금 말할 기회다. 너희가 죽인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바람에 도리어 처형돼가지고 지금 묶여가지고 로마의 감옥으로 끌려가 버리잖아요. 뭐가 무서워요? 굶을까봐? 병들까봐? 죽을까봐? 망할까봐? 하나님이 해나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내 능력으로 할 것 같으면 불안하지요. 내 인생 내가 어떻게 할 것 같으면 불안해서 못 살지요. 이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나는 약해도 나는 힘이 없어도 이것이 진리라고 할진데 그것을 위해서라면은 당당히 골리앗 앞에 나가서 진리를 외칠 수 있는 다윗의 신앙. 비록 힘이 있어도 내가 누구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어도 그것을 남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정말 멋있는 아름다운 신앙. 이게 지혜로 말미암아 가능해진다는 사실.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우주와 만물과 세상과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대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 믿어질 때 하나님의 성막의 자료로서 성막의 도구로서 정말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갈 수 있다는 사실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사를 섭리해 나가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또 한 번 심령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시켜 주시사 여호와 경외하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